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희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제목은 외모로 구별하여 판단하는 악한 생각을 버리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 뜻대로 자기의 생각들과 감정들과 그러한 의지들 다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잘 살으셨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실패자가 되고 나오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그늘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빛 안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나타내는 삶을 이 땅에서 충실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충실되지 못한 우리들의 그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과 가치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우리들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차장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에 만일 너희 희당에 금각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라고 하였습니다. 부자를 우대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의 이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냐 혹은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냐, 이 문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이 삶에서 과연 우리들 이 생각들과 감정들과 우리 이 기준이 되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누구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뀐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이 속사람은 과연 누구를 향해서 달려가느냐. 본문 말씀은 물어보십니다. 너희 희당에 혹은 너희 교회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서는 주님의 그 중심이 아닌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부와 그러한 것들로 올 수가 있습니다. 겉을 아름답게 포장하여서 속은 시커먼 모습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경계하고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라는 것이 아닌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우리는 예배에 오면서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옵니다. 이 말은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금가락지를 끼었습니다. 집사 직분을 맡았습니다. 권사 직분을 맡았습니다. 장로 직분을 맡았습니다. 목사 직분을 맡았습니다. 반지를 하나 둘 셋 차곡차곡 낍니다. 시간이 되면 그 반지를 또 내버리고 또 더 좋은 반지를 낍니다. 그러나 이 반지는 무엇입니까? 이 반지는 이 약속된 반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았으며 어떠한 신앙관을 받으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겠습니까?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은 예배처회나 기타 삶 속에서 화려한 모습으로, 화려한 말재주로, 그런 것으로 너 자신을 속이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렇게 물어보실 때 우리는 과연 무슨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좋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11조를 드리고 사랑으로 헌신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자기 기준이요 가치관이 되면은 주님께서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서는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의 가치관과 사랑과 본인의 인격이 담아있기 때문에 주님의 인격과는 멀어진
그러한 신앙 생활의 습관이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 수 있다는 것. 주님이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주님의 약속된 이 반주를 주셨지 않습니까? 반주를 주고 옷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옷으로 합당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반지를 끼워서 그 반지가 어떻게 하나님께 받았는지,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의지로 받은 것이 아닌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그 고통으로, 그 십자가의 그 고난으로 얼룩진 그 보혈로 인하여서 그 반지를 내가 착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현실쯤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은 우리들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그 생각으로, 우리의 그 시선으로, 외모로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옷을 저렇게 입었어 라고 하는 것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혹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책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조롱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자기 속에 있는 그 악한 모습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있었다 하면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서 만사를 변화시키는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 내가 저분에게 권면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주님께 답하실 때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말을 해 라고 생각이 들려올 때에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아름다운 말로써, 권면의 말로써, 사랑의 말로써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은 자기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도 회개하고 우리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앞에 펼쳐집니다. 이 펼쳐진 것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판단으로 생각하면은 교회에서는 분열이 생길 것이고요, 나아가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이러한 모습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나의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나의 모습 속에서 저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저래 라고 우리가 어디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본인이 하나님이 되어서 재판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오직 재판자는 한 분이신데 불구하고 하나님 잠깐 나와 계세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겠습니다 라고 본인이 판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을 초래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 우레로 채십니다. 우리의 교만을 내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엄청난 시련과 그 환난을 당하지 마시고 그 끝에는, 그 결국에는 반드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우리의 이 삶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가치관으로 바라봐야지,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더라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든지 부한 자든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부한 마음, 그 따뜻하고 온유한 마음, 그러한 속성들이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이 땅의 삶에서 많은 물질이 없어도 나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하여 살아가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여 한 뜻을 나타낼 때에 우리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어떠한 사람을 더 충만히 볼까요? 마음이 교만한 자를 볼까요? 마음이 겸손한 자를 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것을 보십니다.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판정되었고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마음을 들고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으로 이미 판별이 났습니다. 판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오직 자기만의 금가락지와 자기만의 옷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금가락지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옷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성령 세례와 마음의 할례, 이 약속의 반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반지를, 또한 혹은 목에 금사슬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희당에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역설로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지를 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들어와야지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다. 그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보십시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에 악이 오릅니다. 나는 악이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극한 상황에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욥처럼 그 고난 속에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그 입에서 악한 말이 안 나올까요? 이러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이것은 영적인 거울입니다. 상대방을 판단하지 말고, 너는 무엇을 입었어? 너는 무엇을 입고 왔니? 너는 무슨 차를 가졌니? 너는 몇 평에 사니? 너는 어떤 차를 갖고 사니?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너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바뀌었니? 너로 인하여 사니?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보혈을 존귀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의 사랑을 나타내느냐? 이것을 우리는 깨닫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간다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가 앞서니까 하늘 앞에 올바로 나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이 가치관들과 우리의 이 기준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외모로 보지 마십시오. 외모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필요 조건은 희당에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바꿔 말하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오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경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우리 기준과 우리 행동과 우리의 이 현 상태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나에게 필요한지를 깨달으시고 무엇이 나를 변화시켜 주신가를 생각하시고 자기 생각들과 자기 감정들과 본인의 그 의지로 말미암아 변화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되겠다. 이 말씀은 바꾸고 말하면 자기의 결정권을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본인들의 결정을 내려놓으십시오. 이 결정권을 주님 결제해 주세요 라고 하십시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입니다. 15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의 조건을 기준으로 삼아 이 교회 안에서
또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세속의 이 사회를 끊어들이는 이러한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말고 주님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느냐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이나 너희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속사정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필요한지, 무엇을 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은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숨기시면은 주님께서 안 들어주십니다. 나는 이것이 부족한데 이것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본인의 그 가치관을 계속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주님께서 그걸 안 보시기 때문에 주님 옆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주님과 대립된 것을 알으셔야 합니다. 스스로 옳다는 것, 내가 스스로 판별하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쭐대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칭찬하거나 무엇을 잘해주면 마음이 우쭐대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나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 물론 순간에서는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을 하나님께 즉시로 영광 돌려드리지 못하고 내 스스로 울절되는 나의 이 마음속의 깊은 곳에 그러한 이 교만의 속성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이 교만의 속성을 내려놓으시고 완전히 버려버리셔야 주님의 그 겸손한 마음이 나의 이 몸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이 지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갖기 위해서는 부도덕한 마음, 교만한 마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이 마음을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변하지 못한 나의 옛 속성들을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과 대립하는 나의 이 불편함들이, 나의 이 악함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높은 곳에 위치에 취하면은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이렇게 우쭐대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그것을 가지고, 오래된 신앙의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쭐대는 교만한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 우리들 정신 속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틈타면은 우리의 이 속사람은 변화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에 우리의 이 삶을 되돌아보면은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항상 기뻐해야지, 항상 감사해야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피해 제사를 드려야지 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안 되는 내 자신이 얼마나 잘 드러납니까? 이러한 것들이 기준이 되면은 나는 높은 자리에 서서 당신은 이거에, 당신은 저거에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나의 이 생각 속에서, 나의 가치관 속에서 나오는데, 사람은 무엇으로 나오니까 그 생각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기준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지각이 무엇으로 꽉 채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지각을 인하여서 판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지각을 가지고, 나의 인격을 가지고, 나의 이 속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잣대를 들이댑니다. 상대방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퀴즈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이래, 상대방은 저래. 주님은 이런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필요 조건이 나의 잣대를 내려놓고 주님의 잣대로, 주님의 그 키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인격으로, 주님의 그 사랑과 감정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박수 환영을 받으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미움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나타납니다. 겸손한 마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교만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겸손한 마음은 없습니다. 세상적인 도덕적인 것으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 양심이 기준이어서 나는 죄를 안 짓고 살아, 나는 떳떳하게 살아, 세상의 그 법을 잘 지켜, 이것은 본인의 양심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포함되지 않은 것은 다 본인의 생각들이요, 본인의 가치관들이요, 이 세상이 주는 양심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얼마나 그 양심과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 양심과 기준이 무너지면은 이 세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선에서는 그것은 교만으로 봅니다. 왜일까요? 주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랑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본인의 그 보혈을 내어 주셨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은 즉 나의 마음입니다. 나의 자신, 내 속에 있는 나의 속 사람들이 변화되지 못한 이러한 마음들을 내가 완전히 내려놓을 때에 나의 속 사람은 변화가 되어서 나의 행동에서,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주님의 그 보혈이 나를 인쳐주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먹고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살기 때문에 사람을 먹고 사는 것으로 인하여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의 결과물이 무엇으로 나옵니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가치관과 나의 생각 속에 있는 그러한 지각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셔야지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이 감정과 우리의 이 지각들은 불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깊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이 주관이 되어서 하루의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루의 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영을 쫓아 향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구하십니다. 그 사랑 속에는, 그 마음 속에서는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이 어디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기준으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주님의 보혈이 기준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십니다. 인쳐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뜻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습니다. 이 재물은 이 땅에서 무슨 눈에 보이는 현상의 그 부를 가지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부를 주십니다. 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하여 생명을 더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풍성히 30배, 60배, 100배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이것도 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삶 속에서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을 구하기 위해서는 교만한 마음이 당연히 빠집니다. 겸손한 마음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교만은 물러갑니다. 나의 자랑들은 떠나갑니다. 나의 속 사람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체, 곧 죄를 짓는 그 실체가 나의 현상 속에서, 나의 중심 속에서 얼마만큼 있느냐, 이것을 보는 사람들, 영의 시선으로 많이 보는 사람들은 많이 빠질 것이고 적게 보는 사람들은 적게 빠질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는 보여야 됩니다. 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거울을 놓고 보았을 때에 악인은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불의한 자는 그 더러운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지 주의 보혈이 그 사람 생각을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께 나와야지 긍휼을 받습니다. 긍휼을 주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서 주님의 마음을 풍성히 부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준이 항상 어느 시점에 있는지를 잘 체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들은 그 중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기둥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기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짝 붙여야지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영으로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기에서 보시면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이것은 히브리어로 나사파림이라고 합니다. 얼굴을 들어 올리라는 것입니다. 올리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부를 주십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미련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택하여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삼으십니다. 우리를 한번 보실까요? 저도 못 배웠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를 주셨습니다. 가는 지식이 없었습니다만 또한 지식을 주셔서 열심히 공부하게 하고 열심히 말씀을 선포한 데서 어느 사람보다 되지 않을 정도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나는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해야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님은 그것을 열매로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함께 더불어 주님과 연합하여서 중합하는 한 영이라고 했으니까 주님과 합한 사람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성령 충만, 은혜, 사랑,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겸손을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겸손은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의지가 없어요. 본인의 판단이 없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 거룩한 마음이 없어지고요. 아무리 사람이 잘났건 못났건 본인 의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얼굴을 숙이는 자를 높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의 말로 나사파릴, 얼굴을 들어 올려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가난한 자를 택하여서 주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시고요, 거듭나게 해주신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을 주셨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주셔서 굳은 마음을 완전히 재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즉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자기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살게끔 해주셔서 가난한 그 사람을 부하게 해주십니다. 먼저 우선순위가 마음의 부자가 됩니다. 내가 물질이 없어도 그딴 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찼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늘 날마다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항상 주님께 매어 살기 때문에 주님께서 육신의 부도 주십니다. 흘러 넘치게 주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줄게, 너 이만큼 해주지만 주님은 그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일방적인 것으로 주십니다.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공의로 판단하십니다. 우리도 마땅히 올바른 기준과 올바른 판단으로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즉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그 가치관으로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입술의 문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입술을 열면 악이 나오기 때문에 입술을 닫습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은 이 사람은 이러한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속에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감정들이 지각이 흐르기 때문에 주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릇 더러운 말은 입에로 내지 아니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여서 상대방의 선한 말을 해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행복을 주는 말, 아름다운 말을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직장에 이사님이 오셨습니다. 저쪽에서 오시더라고요. 모자를 쓰고 오셨나? 선글라스를 다 멋있게 쓰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얼굴이 빛나고선 나는 매가도 장군님이 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불편합니까? 그렇죠. 나는 장군같이 보였죠. 그때는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나를 장님이라고 하더니 그 똑같은 말이라도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그래서 입술을 닫으면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술을 열면은 자기 생각이 나오니까, 자기 기준이 나오니까 실수가 나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도 불구하고 왜 이런 실수가 나올까요? 주님의 생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감정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판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이,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내면 속에 잠재있기 때문에 이것을 뽑아버리는 이 작업을 우리가 충실히 하지 않으면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공의로 더욱더 내려주십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마침내 어디로? 7년 혼인잔치에 꼬린시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나타내지 않으면 들림받기는 힘이 틀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나는 성령 세례 받았다, 나는 전인 구원 받았다, 나는 내주 합의를 얻었다 라고 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다윗의 이 시편의 이 기자들은 자기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지, 내 영혼아 너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또 하루 동안 하나님을 전정 찬양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스스로가 반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내가 하루 동안에 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들, 내 감정이 주체가 되어서 오늘도 많은 일을 벌였지만 기준이, 내가 주님 앞에 기준을 온전히 두지 아니하고 하루를 되돌아보니까 주님은 30% 생각하고 70%는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괴로워하는 거에 대해 마음을 찢는, 온전히 주님과 합하지 못한 내 자신이 있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이것이 쌓이면 쌓일수록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주시는데, 하루 이틀 3일 몸이 피곤해서 어떤 상황에 처해서 못했다 할 때 기도가 끊어지고 감사가 끊어지면은 저와 여러분들이나 신속하게 뒤로 빠져갑니다. 거침없이 빠져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잡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뒤로 물러가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세상에 타락하는 것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굉장히 쉬워요. 주님의 사랑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넘어집니다. 하루 동안에 예수 생각 안 하고 자기만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입에서 온갖 육두문자는 다 나올 것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강팍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 이 신앙들은, 우리의 이 생활들은 자기 생활로 그것으로 기준 삼지 말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신의 신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죄를 이기는 것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합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합당한 삶을 맺기 위해서는 본인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그러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 한번 더 볼까요? 시편 82편 2절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80편 2절 4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아멘. 외모에 따른 불공평한 판단을 멈추고 우리는 공의를 베풀어야 합니다. 앞서서 말한 것처럼 주님은 공의로 판단하겠습니까? 우리는 공의를 받았습니다. 공의를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올바른 판단, 올바른 가치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주님의 시선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보겠다는 그 생각은 무엇이냐? 이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감정과 주님의 의지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나의 옛사람, 나의 속사람, 나의 이 하나님의 올바르지 못한 나의 옛사람들이 그것이 기준이어서 내 생각들과 내 감정과 내 의지로 판단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겠다. 이제는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의 공의가 나를 인쳐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으로 판단하겠습니까? 주님의 생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감정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공의로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 주님을 앞세워서 판단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공평 판단을 하며 악이나 나쁘기를 언제까지 하려 하느냐. 이것은 자기가 무슨 말이 이 말씀은 나는 아직도 어디에서 영적인 거울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지 못한다. 눈이 가려진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장님인 상태예요.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의 거울을 봤을 때는 거울을 깨끗이 닦아야지 나의 모습이 잘 보이니까 얼굴에 묻은 것을 닦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거울이 선명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나의 얼굴을 들여다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니까 불공평한 판단을 합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재판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넣습니까? 하나님 앞에 벌을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벌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상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 주님의 상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헌신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답할 때에 누가 나에게 질책이나 권면이나 또한 안 좋은 모습으로 내 자존심을 긁을 때에 내 상처를 밟을 때에 나는 그것을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공의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떠한 일을 벌이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오래 참음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 난 오래 참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참으셨으니까 나도 죽기까지 참아야지 하고 참습니다. 그럼 이것을 주님께서 무엇으로 주십니까? 상으로 주시는 것을 나의 몸을 통하여 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이 이런 것들로 집을 지어지는 것이지 내가 내 의로 내가 11조를 드려서 내가 찬양을 잘해서 뭐 감사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질 것 같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겠죠. 주님이 오신 목적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 속에 마음속에 주셔서 그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불공평한 판단을 하지 말고 악의 날 보기를 네가 언제까지 하겠느냐. 멈추라는 얘기예요. 멈추고 무엇을 나타내라고요? 불공평한 판단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는 것을 나타내 사랑으로 나타내 이 말입니다. 사랑을 나타내지 못한 우리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많이 살아갑니까? 하루 동안 되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추악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직시하시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지 마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의로 판단하는 얘기.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올바른 그 가치관과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야지. 그지? 내 손에 쥔 그 키야, 그 저울과 그러나 이 잣대들은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주신 것은, 내 것은 내려놨습니다. 나의 옛 모습은, 나의 생각대로, 나의 우쭐대로, 나의 교만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 이것은 사랑의 키요, 사랑의 잣대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궁극적인 그 목표에 주님께서 도달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가락지와 옷차림의 형제를 재단하는 이 세속인들을 말씀 앞에 완전히 우리는 내려놓아야 되고요, 가난한 자를 낮추며 스스로 판단의 자리에 앉았던 이 교만을 완전히 빼내 버리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만한 마음이나 우쭐대는 마음이나 외모로 판단하고 외모로 평가하는 이 더러운 것들을 완전히 끌어버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공의와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차는 교회의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